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번에 해능의 법문이 정토에 왕생하는 연불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해 준 데 이어 정토에 대해서 해능이 법문하는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교재는 200페이지 쪽에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은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내가 지사를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정토 왕생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지사 그대들을 위해서 서방 극락 정토를 순식간에 옮겨와 눈앞에서 곧바로 그대들이 서방 극락 정토를 보도록 하리라. 이것은 보도록 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리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사는 그 서방 극락 정토를 보기를 바라느냐, 깨닫기를 바라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지사가 예배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서방 극락 정토를 직접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면 어찌 왕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서 서방의 극락 정토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서방 극락 정토가 멀리 있지 않다, 여기서 가까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극락 정토 왕생하는 법을 앞에서 이제 했는데, 해능이 지사나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서방 극락 정토를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또 멀리서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서방 극락 정토가 여기에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방편의 법문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나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이 직접 이 자리에서 극락 정토를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멀리서 왜 극락 정토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직접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사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금 잠시 서방 극락 정토를 그대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지만은 의심이 없으면은 서방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서방 극락 정토를 해능이 보이도록 하는데 의심이 없으면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불법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사바 세계에서 극락 정토로 가려거든요. 서방 극락 정토로 가려고 지금 연부를 해왔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미혹한 중생의 입장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죠. 또 다른 것을 다 대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얻으려고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불교 수행의 기본 정신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불법의 사상에서 본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금 해능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을 갖고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했거든요.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달마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안심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해가에게 그대가 불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가져온다면 내가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달마대사가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 불안한 마음은 자기 스스로 번뇌 망념을 일으켰던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불안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찾는 마음은 무엇이냐? 이것은 본래의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찾아서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불안한 마음 없어졌죠. 요게 뭐냐면은 불안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 자각하는 것이 자기의 본래 마음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번뇌 망념이었고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없앰으로 해서 깨달음의 마음 안심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해가의 어리석음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도 정토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토를 찾아서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바 세계는 고통의 세계니까 이 고통의 세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극락 정토로 왕생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모든 종교인들,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가치의 기본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염불수행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천당에 간다든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것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종교이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극락정토나 깨달음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가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마음인데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번뇌 망념이죠. 번뇌 망념을 가지고 또 편안함 세계, 극락정토라고 있는 세계라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번뇌 망념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번뇌 망념으로서 환상의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번뇌 망념을 또 가지고서 극락정토를 찾아 헤매니까 우리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환상이고 전도몽상이고 착각이다. 근데 착각 속에서 또 극락왕생을 추구하니까 정토를 추구하니까 정토가 실현되지도 않으면서 극락정토를 찾아간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설사 극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집착의 대상이 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무엇이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기준인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종교적인 가치로서 이상적인 세계로서 참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제시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능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극락에 가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극락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만들어낸 극락인데 그 환상의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해가가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불안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번뇌 망념의 환상인 거거든요. 근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달마가 불안한 마음을 찾아오라 했을 때에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되겠죠.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고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잘못된 것임을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달마의 직지인심의 법문이었어요. 여기서도 정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이겠는데 여러분들이 의심이 없어지면 정토는 없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서방 극락 정토라든가 악에서 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방편법문이다. 예.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 이 자체는 진실을 체득하게 되면은 방편법문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배를 건너갈 적에 배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강을 건너가서는 어떻습니까? 배는 필요 없는 거죠. 요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바 세계에서 극락 서방 정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냐? 이 사바 세계가 자기의 고통의 세계고 이 사바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생겨진 하나의 세계가 서방 극락 정토적인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한 가르침인데 서방 극락 정토가 진짜로 존재하고 환상으로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방 극락 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것이 자기가 본래의 마음이 서방 극락 정토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된다면은,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의심이 없어지게 되겠죠. 의심이 없어지만 서방 극락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경지를 지금 해령이 지금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뇌 망념이 있기 때문에 번뇌 망념을 없애주기 위해서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이라든가 무심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고, 무심과 무념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 놓은 것이 반야지혜를 체득하는 공의 설법, 중도의 설법, 이 가르침인데, 공의 사상과 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번뇌 망념이 없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번뇌 망념이 없는 무념의 경지를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전부 다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부 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마음으로서 깨닫는 신법의 법문에서 모든 것이 방편법문이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어느 한쪽을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을 향해 나아가신 거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 영원한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속에서 지금 수없이 많은 종교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체득하도록 하고, 또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극락정토로 가고, 인간이 사는 세계는 힘드는 세계니까 이제 천당에 가도록 하고, 이런 것은 어느 한 곳에서 전부 다 어느 한 곳으로서의 공간 이동적인 어떤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거든요. 그것이 실현되지 수 있느냐 실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문제고, 현실성으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의 모든 고통과 불안을 극복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으로서만 그것이 묘약으로 제시되었지, 또 다른 집착을 향하도록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진실된 가르침의 지혜는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악에서 선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악과 선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극락정토에 가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도 환상이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잘못된 착각이기 때문에 현실 여기에서 극락정토를 실행하도록 하는 불법의 가르침이 진실인 것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세계를 자기가 의심과 미혹의 세계로서 안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신의 삶의 세계를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정토를 실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믿음의 세계로서 자기의 완전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가르침의 종교로 제시해주고 있다는데 불교 사상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집착을 향해 간다면은 여기가 또 집착의 대상이 될 뿐이지 자신의 완전한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세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제시된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방편의 법문의 본질은 진실을 체득하기 위한 가르침인데, 방편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방편 그 자체가 불교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불교는 중간쯤 가다가 완전한 깨달음의 삶을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운 삶의 보살도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과 선에서 악을 멀리하고 선으로 간다, 사바세계에서 극락정토로 간다 하면은 극락정토의 불확실한 삶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야 되느냐는 거죠. 사바세계에 갈 때까지 현재의 모든 삶은 그럼 다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현재의 삶은 다 죽여도 괜찮느냐는 거죠. 불교는 현실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유경에서 이야기했죠. 도가살 맞은 사람이 당장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죠? 자, 이상적인 세계의 가치보다도 현실에 도가살 맞은 우리의 지금 현실에 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우리의 무의미한 삶을 어떤 희망과 기대와 가치의 이념만 이상만 갖고 사는 삶이 불교가 아니라 그 이념을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재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어떻게 보살도의 삶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생명력에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어려움 그 자체를 피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생로병사 무상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성장일 뿐이다. 나무가 만약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거나 고사해 죽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주고 공기와 바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그 성장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가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좋은 사바세계의 삶을 사는 것인데, 나 자신을 한 가루의 큰 나무라고 생각해 봤을 적에 내 자신의 성장은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비바람과 순환을 다 겪을 수 있는 힘이 반야의 지혜의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의 변화가 지혜의 생명으로서 자신을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무조건 비바람 고통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성장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의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인데, 이상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를 가지고 현실의 삶을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해능이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서방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것은 방편이라고 하는 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왜? 중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바세계의 삶을 이상적인 세계를 제시함으로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서방 극락 정토라고 하는 방편으로 제시했는데, 깨달음 자체를 이룰 수 있는 바른 불법은 배우지 않고 서방 극락 정토로만 가려고 하는 목적 의식만 가지고 사니까 영원히 서방 극락 정토도 이루지 못하고, 또 서방 극락 정토에 가려고 하는 번뇌 망념의 세계에서 자기를 지금의 삶을 모두 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무의미한 삶이 되도록 하게 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해능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보통 어리석은 자가 불법의 지혜를 알지 못했을 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불법을 조금 아는 사람도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을 선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참선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 선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 참선 공부한다든가,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된 이유는 불법을 지혜로운 법을 체득해서 지혜로 깨닫도록 하는, 실천하는 자신의 공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가는 불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상적인 자기의 삶으로서 남아있는 한 자신은 그런 환상과 공상, 망상 속의 자신을 거기다 더 갖다 붙일 뿐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해서 꿈과 같고 화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비현실적인 삶이죠. 이 비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불도의 지혜고 보살행인데, 이것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의 주체가 우리들이 각자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으로서 바른 지혜로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서 지금 여기 자신의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죠. 그 약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좋은 처방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이 병이 완치가 되었다면 이 약은 필요하지 않겠죠.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서 정토라고 하는 이상의 세계를, 자기가 정토를 바라는 그 원력의 삶이 자신이 정토가 실현이 되었으면 정토는 필요 없는 거죠. 정토를 그리는 생각, 그 망상에서 벗어났다면 정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멀리서 찾는 사람은 완전한 정토의 삶을 실현할 수 없는 환상, 망상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제시했다. 이 방편의 약이 있다면 이 병이 완전히 났으면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갑니다. 본래 건강한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매달릴 이유가 없죠. 본래 건강으로 되돌아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삶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원력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의 근본 정신인 것이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만 갈구하는 이런 삶이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느냐. 현실이 어렵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정토의 환상만 추구한다고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극복될 수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에 건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정토의 삶을,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바로 청정한 연꽃이 피는 정토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불법의 지혜인 것이지, 이곳을 벗어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망상과 허망한 집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또 불확실의 세계, 미혹의 세계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길에 헤매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길에 헤매고 있는 중생들의 불확실의 세계를 지금 여기에서 깨닫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해능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왜냐?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정토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의심이 제거된다면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없어졌을 때에 자기의 건강한 모습으로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환상, 착각, 번뇌, 망념, 중생의 마음의 병을 제거한다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지금 자신의 삶을 여기에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방편의 법문을 하는 겁니다. 자, 서방은 사라진다 하는 것은 뭐죠? 서방을 추구하는 번뇌 망념은 내 마음의 병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의 자신 속에서 항상 불법은 허망된 생각에서 또 깨달음이나 정토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망상에서 자신이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불법의 지혜로서 관조해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조 단계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혜, 관조란 말이죠. 지혜,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라든가 불법의 진실이라든가 정토라든가 세계를 반조해보고 관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허망한 망상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인가, 중생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때 그 허망과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 것. 건강을 되찾았을 때 자신이 지금 할 일로 되돌아가는 것. 이 일이 바로 삼업청정의 일이 될 때 삼업이 청정한 그 세계가 바로 정토의 세계요. 그것이 바로 왕생의 세계다. 이것을 마음 밖에서 지금 여기 자신의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추구하는 것은 영원히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을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201페이지 쪽에 한번 더 보세요. 201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서 해능이 자,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의 세계, 윤회하는 세계를 지금 비유를 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중이 이러한 설법을 하니까 대중은 무슨 영문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 여러분 잘 듣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 육체의 몸, 색신은 성과 같고 눈, 귀, 코, 혀는 마치 성문과 같다. 밖으로 눈, 귀, 코, 혀, 몸에 5가지 문이 있고 안으로 의식의 문이 있는데 마음은 곧 바로 토지와 같다. 본성은 곧바로 왕과 같고 본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본성이 떠나면 왕은 없다. 그래서 이게 해능의 법문을 심지법문이라고 그래요. 심지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땅을 비유하는 겁니다. 자, 심지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지에다가 비유하는 거죠. 대지는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생명을 생성 양육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하나하나가 지혜의 작용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성 양육시킬 수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 했죠. 오직 모든 것은 마음으로 다 건립하고 창조하는 것인다. 자신의 삶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서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
비유해서 심지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안입이 설실이 6가지 창문, 또 몸과 마음을 성과 성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몸뚱아리요. 성주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왕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왕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왕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 가운데 가장 수성한 삼매, 훌륭한 삼매를 왕삼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왕은 화장실 갈 때도 왕이고 식사할 때도 왕이고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왕이고 언제든지 왕 아닐 때가 없죠. 우리의 마음이 왕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왕이 언제 어디서라도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있어야 몸과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본성을 떠나면 몸과 마음은 파괴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성은 지혜의 작용의 주체이고 불성인데, 마음의 작용, 번뇌 망념의 작용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마음 내끼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아수라도 만들고 축생도 만들어 가겠죠. 그 요걸 여기다 밑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교의 윤회와 세속의 우판사트에서 주장하는 윤회의 문제를 갖고 해능이 여기에다가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심지 법문은 마음으로서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건립한다. 본성은 왕이다. 본성은 지혜의 주체고 마음은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본성을 떠나면 마음은 파괴되고 부처는 자기 본성이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 밖을 향해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마음 밖에서나 자기의 본성이 바로 부처인데, 본성이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란 말을 쓰죠. 여기서 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본성은 그대로 불성인 말입니다. 불성을 말해요. 불성은 바로 왕과 같다. 왕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해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생각에 의해 가지고 윤회를 하고 있다. 어떤 윤회를 하는가?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마음으로서 생각을 일으켜서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신법의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이게 우판사트나 다른 인도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윤회설, 똑같은 윤회설이지만은 불교의 윤회설과 다른 종교의 윤회설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본성이 미혹하면은 부처가 중생이요,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은 중생이 곧 부처다. 자, 자비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요, 희사하는 마음이 바로 대세지 보살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자비 희사는 뭐죠? 보살의 실천 수행으로서 네 가지의 사무량심이죠. 자신이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평상시에 솔직한 본래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미륵보살인 것이니, 아상과 인상은 바로 수미산, 자기의 아상 인상이 높으면은 수미산인 솟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미산과 같네. 저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수미산과 같다. 수미산이 영원히 없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수미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삿된 마음은 대해, 고해와 같다. 우리가 삿된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대로 자기 자신이 고해의 바다에 빠진 모습과 같다. 번뇌는 무엇이냐? 고해에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은 고해 망념의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요. 독심은 악용이요, 진노는 물고기와 자라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 독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마음 바다에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이 뭐 같으냐면은 악한 용이 돼버린데, 악한 용은 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요, 악한 용은 어떻습니까? 풍진을 일으키죠. 비바람을 초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회오리 바람에 몰아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풍진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마음을 산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기에다가 비유를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노도 번뇌망념인데 물고기와 자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진노는 무엇이냐 하면은 고요한 우리의 마음에다가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것이 물고기와 자라가 땅속에 돌아다니면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자기 마음에, 청정한 마음에 번뇌망념을 일으키는 것을 자라와 물고기에다가 비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기에 수없이 많은 중생의 윤회하는 세계, 고통을 받는 세계가 이렇게 비유되고 있죠. 허망한 마음은 귀신이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망한 마음을, 환상을 일으켜서 마음 쓰는 것은 귀신과 같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비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삼독의 마음은 곧바로 지옥을 만들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바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지옥에 떨어진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이요. 또 우치는,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축생으로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윤회하는 것을 십선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의 착한 행위를 하는 것이 다 5가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입으로 짓는 이간질이나 잘못된 그 거짓말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탐진치 삼독심을 하지 않는 좋은 행위, 선업을 닦는 10가지의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천당으로 만드는 것이요. 또 아상인상, 자기의 존재에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다 비우면은 수미산이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삿된 마음이 제거되면은 바닷물도 마른다. 바닷물이 마른다는 것은 스스로 만든 고해의, 사바세계의 고해의 바닷물이 다 없어지는 것, 스스로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요. 번뇌망념이 없으면은 파도도 없어지고, 독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산란시키고 흙탕물을 일으켰던 또 물고기와 용도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마음 속에서 어땠습니까? 육도의 윤회했죠. 마음 속에서 육도의 윤회를 했는데, 이 윤회를 벗어나고 윤회를 해탈하는 법은 무엇이냐? 신법의 윤회로서 이것을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생사는 삼사라를 생사라고 그랬습니다. 삼사라는 무엇이냐? 바로 윤회를 삼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성들이나 중국의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윤회라고 하는 말을 전부 다 한문으로 생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생사의 윤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을 이것을 육체적인 생사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생사 해탈하면은 육체적으로 나고 죽는 것에 해탈을 하는 그 경지가 바로 생사 해탈한 경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경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오해가 생겼죠. 이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그러면 생사를 해탈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럼 육체적으로 생사를 해탈했느냐? 중국에 수없이 많은 선성들이 생사 해탈을 주장했는데 그분들이 생사 해탈을 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선성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한다고 이것이 생사 해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착각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죽을 적에는 앉아 죽고 서서 죽는 것을 생사 해탈한 모습이라고 본다면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생과 사를 한꺼번에 초월하는 것이 윤회를,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벗어난다고, 어느 한쪽만 자유자재하다고 해서 생사해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말을 중국인들이 생사라고 번역하는데, 이 생사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불법의 지혜로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글자대로만 임의대로 생각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법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생사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잘못 설하게 되면은 엉뚱한 곳에서 생사해탈을 하려고 한평생 돌을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세생생을 닦아도 생사해탈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윤회가 삼사라, 생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는 번뇌 망념이 일어났던 것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생사는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일어났던 번뇌 망념이 없어지는 것이 사고했을 적에 생사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기에서 번뇌 망념의 생사에서 삼사라, 윤회는 어디에 윤회했느냐? 착한 마음을 한다면은 천당에 태어난다 그랬죠? 예? 또 싸우는 마음은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음식만 먹고 사는 축내는 사람은 축생이 되는 것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별심을 일어나고 삿된 생각을 일으키는 삼독심의 마음은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요. 마음속에서 전부 다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윤회인 겁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생사윤회로 이해하면은 불법을 외도의 법으로 설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지혜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불법으로 보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고 불법의 지혜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고 보살도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법을 깨달아야만이 불법의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보살이 될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지 외도법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불교의 윤회설은 신법의 윤회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 법문이, 해능의 법문이 여기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잘 제시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대지에 깨달음의 성품인 열애가 대지혜의 광명을 놓아 비추니 안입이 설신이 6가지의 문이 그대로 청정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에서 안입이 설신이 눈에서 사물을 보고 듣고 한다면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경계는 전부 다 중생심의 작용인데, 깨달음의 불성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로서 비추고 있으니까 안입이 설신 6가지의 모든 창문은 그대로 하나의 불심의 지혜의 작용이 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아미타불이 어디 있느냐? 항상 아미타불을 염하는 자각적인 염불, 깨달음의 염불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마음으로서 아미타불이 되는 경지가 바로 무념체에 이를 때 6가지 창문에서 자금색 광명의 지혜가 방출하게 된다 이야기했죠. 나홍선사의 개송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죠. 6가지 안입이 설신이 창문이 바로 대지혜의 광명으로 청정하게 되고, 유욕의 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에 살고 있는 세계를 6 하늘에다 나누어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으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유욕의 제천이라고 이해합니다.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사바 세계를 그대로 지혜의 광명으로 다 비춘다. 이거 비추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아미타불이 되었죠. 반야의 지혜를 내가 체득해서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모든 청정한 삶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청정한 삶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바세계의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까지 자신의 지혜 광명이 두루두루 비추게 되는 것이다. 초파일날 등을 켜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반야의 지혜로서 광명을 비추는 것이다. 자기 성품이, 자성이 자기 스스로의 지혜 작용을 비추고 삼독심이 스스로 제거된다면 지옥은 단번에 소멸되어 버리고 안과 밖이 분명히 밝아져서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데 서방과 다름없게 될 것이니, 이러한 수행을 닦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느냐. 자, 자기 마음으로서 정토의 세계를, 서방 극락 정토의 세계를 자기의 마음으로서 그것을 이루려고 건립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은 닦지 않고 염불 수행해서 서방 정토에 도달하려고 하니까 환상의 서방 정토를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중생, 또 영원히 실현할 수 없는 그 어떤 정토라고 하는 집착의 세계에 자기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삶이 다 소비됩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더라도 염불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 바른 염불을 실천하고 깨달음의 생활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토를 이루고 마음에 청정한 그 경지가 아미타 부처를 실행하는 것이다. 열애를 칭견한다. 아미타를 칭견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청정한 마음, 신구의 삼업에 청정한 지혜로운 삶이 그대로 정토의 생활이요. 아미타불로서 지혜의 광명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과 함께 놓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걸 지금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 좌석에 모인 청중들은 이와 같은 해능의 설법을 듣고 찬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에까지 충천하게 됐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다 곧바로 분명히 각자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사가 예배를 하면서 정말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바라옵건대 널리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는 자가 모두 일시에 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원력의 말로서 이제 해능의 법문에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해능의 법문 이 자체가 선의 실천 사상을 토대로 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연불왕생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하는 그 환상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만야의 지혜의 법문으로 바로 깨달아서 생사해탈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정토에 왕생을 하고 또 아미타 부처가 자신이 되어서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에게 지혜의 광명을 함께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만이 이 경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선은 이 실천이 이념이라든가 원력이라든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정토가 실현되는 그 자체가 환상의 세계라든가 어떤 공간의 모습이라든가 생각으로서 정토가 이루어진다면 정토는 또 어떻게 되냐? 우리들 자신을 집착, 환상 또 얽어매는 하나의 대상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정토나 아미타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실행되는 세계인 것이지 관념과 이상의 세계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상의 세계로서 존재하는 세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상의 환상 속에 얽매여져 있는 중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여기를 정토로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깨달음의 세계, 이상의 세계가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불교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방편법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방편법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진실된 깨달음의 세계를 실행하도록 제시해놓은 하나의 법문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의 세계,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세계가 된다면 자기는 방편법문에 얽매여져서 진실된 삶을 체득하지 못하고 진실된 깨달음의 불법을 실행할 수 있는 불보살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다. 이 지혜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환상 속에서 정토를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점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재 뒤에 제가 주석을 좀 해놓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마음속으로 자기가 정토의 세계를 한번 깨닫도록 하고 아미타불이 되도록 하는 이런 참선 수행을 하셔야지 멀리 정토의 세계가 있고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어디에서 가서 보려고 한다면은 세세생생 갈구해도 그런 세계는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